오늘 에스겔서 8장 9장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우상이 뭘까?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이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을 갖지 않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잠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은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경고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1절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 이제 6년 전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고 에스겔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성전 안에 둘러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4개의 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상이 나와져 있어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향락을 즐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 재미와 향락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근으로 또 아픔으로 상처로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될진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의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죄와 우상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 내 삶의 일터에, 또 내가 섬기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우상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또 가는데 성전 안벽에 구멍이 나져 있어요. 거기를 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과 또 가증한 짐승 그림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곤충과 짐승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밀실에서 몰래 숨어서 장로 70명이 또 그리고 아야사냐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애굽의 신을 숨겨놓고 몰래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보다도 이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두 번째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다를 침공하면 완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6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보다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구해주시지도 못하고 나를 다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돕지도 못하고 나를 새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 차라리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것을 알고 나중에 3차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럽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또 우리가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반의 아들 아야사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아버지 사반이 나와 있는데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기를 신명기를 찾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줬던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정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야하사냐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또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리더로 또 제자로 교사로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커서도 이러한 어려운 때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세 번째 우상이 나와 있습니다. 담무스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야채와 곡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농사가 잘 되도록 주관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여인들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제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앞에 보니까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죄 때문에 막 나라가 어수선하고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울지 못하고 애곡하지 못하고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 정말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애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어떤 일로 울어야 될까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셋째 아들이 물고기를 2마리 어린이집에서 얻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물고기 1마리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알을 뱉다 그래야 되나요? 임신했다 그래야 되나요? 배가 막 볼렁볼렁 올라와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터질 것 같은데 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의 관심이 이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한테 막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쳐다보고 얘가 알을 낳나 안 낳나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아내가 이렇게 애들 챙겨갖고 교회 나오는데 신발을 이렇게 딱 신으려고 엎드렸는데 교원이가 뒤에서 어항을 그냥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엎질러서 현관에 떨어져서 깨졌는데 배가 부른 물고기가 눌려가지고 터져 죽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통곡을 했어요. 정말 목을 놓고. 큰아들이 그걸 보고 엄마 정신 차려야 돼. 교회 가야 되잖아.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너무 걱정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목을 놓고 울어버린 거예요. 애들 다 있다가. 난리가 났었나 봐요. 물도 쳐야 됐고 깨진 것도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아들은 막 상황을 정리해야 되니까 큰아들이라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결국은 교회에 못 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오더래요. 그 기존에 오는 항상 부르는 콜택시가 있었는데 거기 전화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당신 왜 오늘 못 왔냐고, 뭔 일이 있었냐고 하는데 우는 목소리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집에 뭔 일이 있었을까? 애들이 또 다친 건 아닐까 하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이 사무실에서 다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빨리 말해. 왜 말 안 해? 빨리 말해. 막 이런 거예요.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들이 시대에 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못 써서, 못 살아서 그런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우리 여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이하에 보면 네 번째 우상이 나와져 있어요. 이제 성전 안에서
바벨론의 주신인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동방의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되게 역겨워하시고 가증해 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수정 들고 수발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선다면 정말 화가 나고 붕괴할 그런 일이겠죠. 우리 주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더 깨어있고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짓는 죄가 더 크고 경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고 또 사역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살육당하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상 섬기는 가증한 백성들을 참을 수 없어서 1절에 보니까는 큰 소리로 천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심판한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4절에 보니까는 두루마기를 입은 천사, 먹그릇을 든 천사에게 표를 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쩝니까?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처녀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죽이라 하니까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이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끝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죄에 동참하지 않고 정말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민족의 아픔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을 집행한 그 집행이 완료됐다고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3번의 유다를 침공해서 이렇게 다 멸해버렸습니다. 심판을 해버렸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쓰였던 거죠.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쓰임받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 신앙하는데 그 사이에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 또 세상 따라가면서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또 심령에서 다 지워버리는, 내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과 또 어떤 강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내 심령에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 가족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